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넓이와 해치는 온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넓이 빡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난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보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잠언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의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푸르의 이슬 같으니라. 같이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진 물방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높이가 한 10,000m 정도 높이에서 시속 900km 정도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항에 이제 도착할 쯤 되면 그 높이 날았던 비행기가 점점 이제 내려오죠. 고도를 낮춰서 그 1000m 위에서 날았던 비행기가 몇천 미터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1000m 정도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데, 혹이나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내려오게 되면 도시가 환하게 보이죠. 뭐 밤이라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불빛이 다 이렇게 보여서 여기가 큰 도시구나 작은 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더 가까이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공중에서 보니까 그 밑에 도시들 불빛이 보일 뿐만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더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그 빨간 십자가들이 그냥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것들을 이 밤에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많은 개척 교회들이 생겨서, 그래서 뭐 어느 신도시가 생기면 약국만큼이나 교회가 생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많이 개척이 되는데, 요즘은 점점 교회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밤에 그렇게 많았던 십자가 불들이 많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어느 교회는 그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네온 사인을 해서 십자가를 하게 되는데, 또 그 빨간색이 아닌 뭐 하얀색을 한다든가 뭐 다른 불빛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빨리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면 제일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가도 뭐 우리에는 십자가가 이제 앞에 없지만 이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다가 크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십자가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표시를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 또 하나의 표시를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6시간 매달려 계셨거든요. 6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7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7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용서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이고, 또 그 사랑 안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218장 우리가 찬송한 가사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허물 때문에 책망하거나 뭐 복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서 누구에 보면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좀 넓은 마음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 이런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모세 법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인 법을 준 거예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게 모세의 법인데, 한 대 맞은 사람이 한 대만 때리겠어요? 2대를 때리기도 하고, 뭐 몇 대를 때리기도 하고, 뭐 몇 갑절 갚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모세의 법인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죠.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 안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3번까지 3번 정도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다가 또 자기가 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숫자적으로 77이 49, 490번 이게 아니고 그 수없이 한없이 그냥 그들이 잘못했는데 또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용서를 하고 또 누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을 잘못을 했는데 돌아와가지고서 자기 잘못을 누이치게 되면 그러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 또는 정말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되면 그것이 다 자기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맨 마지막 이제 신앙적인 책들을 많이 써요. 신앙적인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톨스토이 책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용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돼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얘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서 또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11절 앞부분은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슬기를 가진 사람이다. 계속 자문이 강조하잖아요. 이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사는데 우리 감정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냥 불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가만히 못 있다 보니까 막 다투기도 하고 말로 싸우기도 하고 손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계속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분이 날 수 있잖아요. 분이 나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분낸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격동시켜가지고서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 요즘 아파트 중에 이 위층과 아래층에서 소음 때문에 계속 다투는 일들이 뉴스에 접해지잖아요. 처음에는 말로 아유 좀 뛰지 말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몇 번 그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그런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참지 못하니까 어느 사람은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 분이 자꾸만 사람을 격동시키다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해라. 그래서 에베소 아까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분을 안 내면 제일 좋은데 혹이나 분이 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그 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분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2절에 나오면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입술이 폐역하여서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 낫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인정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꾸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실한 사람이 금방 부자가 되거나 부유함을 여기 얘기하잖아요. 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이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의 평가를 가질 때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과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2절을 보게 되면 2절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원을 갖는데 그 소원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야고보서 얘기를 했지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욕으로 구할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을 때 이때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소원이 여기 지식이 없는 소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르게 갖지 않는 소원. 이 정말 자기 탐욕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하는 것들 오히려 이것은 선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 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발이 급한 사람들 성급하다 그러죠. 뭔가를 그냥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게 성급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발이 성급한 사람은 잘못 가게 된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급한 것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잘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말하면 기도 먼저 하고 행동을 하면 되는데 행동 먼저 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어느 교회 표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이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 뒤로 밀어놓고 제껴놓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성들이 막 정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기브온 족속이 이제 속이는 거예요. 막 곰팡이나 빵을 가지고 오고 막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신발은 너덜너덜한 것 이런 걸 신고서 이 여호수아 일행한테 가가지고서 우리가 저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 소물 들으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당신을 도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정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적에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로로 살 테니까 당신들의 일꾼이 될 테니까 우리는 이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들과 협조를 맺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지 않겠다 그런 협약을 맺기로 나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만 이 모든 일을 취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는 저 멀리 갖다 놓고 저 뒤로 밀려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한 다음에 아유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실수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한 사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해서 잘못해서 이게 굽은 길로 가지 고든 길로 가지 못하고 굽은 길로 갈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일로 스스로 잘못한 걸 가지고 그것을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3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고 남 탓이야. 남 탓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나니까 거기서 원망을 하고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자리가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이런 원망 속에 결국 살다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여기 자기가 자기의 실수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혹이나 굽은 길로 간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만 핑계거리 찾고 이유를 대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주고 왜 이렇게 힘든 일 주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꼬이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엉겨 있는 것들도 다 부러지게 되고 문제도 다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거 진천교회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키엘케굴이라는 그 철학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가지시고 또 교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게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미루는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거기다 부족해서 그냥 아내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어요. 미련한 아들 또는 다투는 아내는 뭐예요? 계속 강아지를 꼭 계속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힘들게 하면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 남편이 좀 집에 들어와서 안식을 하게 되고 쉼을 갖게 되고 가정에 들어오면 기쁨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자꾸만 뭐 부부싸움하고 자꾸만 갈등하고 그러면 그냥 집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게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미련한 자녀들은 재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비의 재앙이다. 근심과 걱정이 되는데 정말 자녀 교육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뭐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렇게 자녀 물론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잘 될 수도 혹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화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면 이것만 제대로 잘 세워주면 나머지는요 경험하면서 나머지는 학습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육. 근데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갖는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자녀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 되고 다투는 여자는 떨어지는 물방울 물이라는 게 귀하지만 이 계속 떨어지는 소리에 얼마나 이 성가시겠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막 때로는 그 작은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잠언은 계속 얘기해. 다투는 여자 사는 것보다는 저 광야에 나가서 옷막 지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부 관계도 또 가정의 관계도 잘 세워나가면서 지혜롭게 지혜가 뭔가 하는 것들을 잘 깨닫고 물론 상대방이 잘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나부터 잘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가정을 세워나가고 어머니 역할을 또는 아내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또는 자녀의 역할을 자식의 역할을 형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지막 잠언의 결론이 현숙한 여자잖아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그 남편이 그 성중에 있는 장로들과 더불어 같이 함께 될 것이고 자녀들이 게으르지 않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같이 한 가정을 이뤄서 사는 것처럼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머니 역할 또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좋은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도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용서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도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전교회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응원받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 것처럼 이 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그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성도들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